예,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집사들이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한테 참 감사드리는 것은 어떤 성경적인 그 말씀에, 성경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또 그것을 말씀에 입각해서 저번 주에 부족한 저를 또 하나님께서 교회 집사의 일을 하라고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집사로서의 직무를 행하게 되는 제가 나누게 되는 것이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일단 저의 마음에 얹혀주시는 말씀이고 또 그것을 먼저 형제 자매들께서도 분명하게 이해하고 또 그것을 지켜보셔야 되는 그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지금 시작하는 의미에서 또 적절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 마음에 부담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그것을 준비를 하게 됐고요. 마침 또 제가 이번 주에 컴퓨터가 그 데스크탑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수리를 맡기고 있어서 예전에 했었던 어떤 주제들이 원래는 이제 제가 그 시리즈로 했었던 게 있잖아요. 그래서 관계성에 대해서 마지막 다른 바깥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할 차례였는데 그것을 일단 준비를 못하고 이 주제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집사에 대해서 분명히 그 성경적인 그 의미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의 그 교리적인 말씀들을 이해를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은 이러한 어떠한 직분에 대해서 현재 자녀들께서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늘 강조하긴 했지만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직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도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살펴보고 상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집사의 유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아시지만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여기에서 말은 집사라는 말을 사용하진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교회의 역사 가운데 집사의 일을 하는 그러한 7명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장면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조금 하나의 모형으로 이제 우리가 제시를 받는 건데요. 물론 이제 신약 교회의 시작이긴 하지만 엄밀히 이 사도행전 6장은 또 여기에서의 사건들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유대인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특수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신약 교회, 즉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 오늘날의 교회 형태에서 조금 적용해봤을 때 뭔가 조금 이렇게 안 맞는 그러한 영역들도 있을 수는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과도기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되지만 분명히 집사의 어떤 유래 가운데서는 이 말씀을 근거로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먼저 이 사도행전 6장은 어떠한 상황이냐 하면요. 벌써 그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 예루살렘의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게 돼서 교회에 더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숫자를 3,000명이 넘는 숫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면 거기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졌다고 날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이 순간 1절에서 그 무렵에 제자들의 수가 또 거기에서도 크게 늘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4,5천 명의 이상에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더해진 상황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말이 5천 명이지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죠? 저런 고향에 있는 경기장 하나를 가득 메울 수 있는 실내 체육관을 그냥 메울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숫자들인 거거든요. 우리의 별수 몇 배입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죠. 자, 이러한 많은 숫자들이 있는 그런 교회에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수성은 뭐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완전히 그 물질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예. 공동 재산, 공동 분배 이러한 예. 사랑의 역사죠. 스스로 자발적으로 헌금들을 해서 다른 성도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균등의 원리로 들어가는 그러한 아주 특수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자신의 재산들까지 다 팔아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곧 그들에게 하늘의 왕국이 임할 것이라는 어떠한 분명한 기대 속에서 되어진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원래는 맞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해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그들이 이러한 이제 핍박 속에서 견뎌내면 바로 하늘의 왕국이 임할 수도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시간적으로는 우리가 알지만 더 많은 시간을 이방인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유예시키셨죠. 자,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오늘날의 교회의 형태와는 조금 다른 여러 가지 이해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재산에 대한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요. 자, 그러나 어쨌든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다 이 물질을 지금 가지고 와서 사도들 앞에 놓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산들을 다 팔아가지고 그 금액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 사도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물질을 채우고 도와주고 하는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하는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이 배급 있죠, 배급. 식량을 배급해 주는 거예요. 성도들 다 모아놓고 불쌍한 사람들 또 못 가진 사람들에게 계속 양식을 나눠주고 하는 그러한 배급의 모습을 지금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특수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과도기적인 교회의 모습이죠. 자, 이런 상태인데 어쨌든 그렇게 매일 주는 양식의 배급에서 어떤 불평등한 요소가 발견이 되는 것이죠. 뭐냐면 사도들이 이제 일일이 그 사람들을 헤아리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가까이 있는 어떤 히브리 말이 통하는 사람들, 정통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막 도와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히브리 말이 능통하지 못한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이지만 여전히 그리스 말을 하고 있는 그러한 주변에서 온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자꾸 뭔가가 이렇게 소외가 되고 누수가 생기는 거예요. 뭔가 이 사람들한테도 잘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게 원활하게 그렇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불평이 생기죠. 아, 왜 저 사람들에게만 저렇게 많이 주고 우리는 이렇게 조금 줍니까 하는 불평등한 영역에서 오는 불평이 생기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생각한 겁니다. 아, 이거 뭔가 방법이 잘못돼 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말씀과 기도 사역에 열심히 전념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일들 때문에 자기들이 뭐 속이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나오고 오류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 일들을 전담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겠다 해서 그들이 사람들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6장 3절에 보시면 정직하다라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라 하면서 이제 어떠한 사람들을 세우게 된 것, 그것이 이제 집사의 유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6장 2절에 보시면 그것을 그 하는 일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있거든요. 상을 섬기는 일입니다. 서브 테이블이라고 해서 실제로 상시중을 드는 그러한, 그게 이제 사실 집사라는 말의 유래거든요. 디컨이라고 하는 것이 먼지를 막 날리면서 이렇게 막 열심히 상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봉사자들이죠. 그런 상황에서 집사들이 생겨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 집사의 유래 가운데서 보면 어떠한 필요와 역할을 위해서 그들을 세웠어야만 했느냐, 그게 본질적인 요소겠죠. 바로 이겁니다. 상을 섬기는 일이에요. 서브 테이블 하는 겁니다. 서비스하는 일이에요. 교회 많은 성도들을 여러 가지 어떤 물리적인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도와주는 일들을 하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고 또 공급해주고 물질을 나누어지는 일을 위해서 그 필요 때문에 역할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상황은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의 자발적인 헌금과 공동소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균등하게 나누는 시대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는 그 절박함 속에서 그들은 물질의 나눔과 물질의 분배 이런 것들에 이제 처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격은 분명하게 나오지만 여기에서 정직하다라는 평판이 있었어야만 합니다. 왜 정직이 중요했을까요? 이 물질을 다루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6장 앞장에 있었던 사건은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성령님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것이 무엇에서 출발합니까? 물질을 속이는 것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물질을 속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직하다라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만 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집사들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서 주님의 영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그러한 일들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방금도 보십시오. 왜 6장에서 불병이 생깁니까? 이게 일을 지혜롭지 못하게 했을 땐 언제든지 이러한 불평의 일들이 싹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격이 되는 사람을 7명을 찾아내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여기서 이제 찾는 것은 이제 look out 해갖고 조심히 눈여겨보고 이렇게 찾아보는 것을 얘기하죠. 먼저 이것을 사도들이 무조건 그냥 이렇게 자기들이 선출한 게 아니고요. 그 성도들 가운데서 5,000명이나 되는 성도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이 누구인지를 다 이렇게 천거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어떤 의견이 모여졌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한 7명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사도들이 12명이 있고요. 그러한 물질적인 것들을 나누는 여러 가지 서비스하는 일들을 위해서 한 7명 정도면 되겠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7명을 선택한 것이지, 그것이 오늘날의 어떤 숫자를 제한하는 것은, 또 혹은 퍼센테이지를 나누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들을 세움으로써 얻어지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불평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일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기도와 말씀의 사역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일이 분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교회는요, 어떠한 특정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 한두 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다 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또 그 중에서도 특별히 직분으로서 열심히 해야 하는 그러한 사람은 감독으로서, 장로로서 교회의 영적인 일을 돌아보는 것이고, 말씀에 드려지는 일들,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 권면하는 것,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런 복음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여러 가지 것들을 영적인 일에 전념을 해야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러한 어떤 물리적인 영역들로 신경이 쓰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전담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이제 있음으로써 그러한 어떤 분담이 자연스럽게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들을 세워서 이제 사도들이 안수하는 것으로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자, 이와 같이 본다면 결국 집사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세워준 사람들이 맞지만,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결국은 압축하면 이들 역시 매우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일은 아무리 물리적인 일, 물질적인 일을 한다고 해서 영적인 일과는 무관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은 굉장히 엄중한 일이고 두려운 일이고, 또 영적인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집사들의 어떤 영적인 능력을 우리는 다음의 구절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7명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은 어땠습니까? 6장 8절부터 말씀하시지만, 스데반이 믿음과 권능이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서 큰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스데반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주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었죠. 매우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기적을 베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을 설득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과 논쟁을 하는 그러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6장 10절에서 보면 그가
말할 때 사용하는 지혜와 영을 그들이 능히 반박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이것은 그의 언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의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영적인 능력이 매우 탁월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면서 스데반은 교회의 필요들을 채워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스데반이 겪게 되는 고난과 죽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7장에서 설명되어지지만 그들이 이제 돌로 결국 스데반을 쳐 죽이게 되죠. 그가 엄청난 놀라운 그러한 설교를 합니다.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담대하게. 정말 그 옛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를 거쳐서 쭉 그들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정복을 찌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는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탁월한 그러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것이 막 싸우고자 함이 아니고요. 그는 정말 온유한 가운데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찔리게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바리새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경로를 일으켰죠. 그래서 이를 갈면서 그를 죽이게끔 하는 겁니다. 근데 죽일 때도 어떻습니까? 그는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을 맞아 죽으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시옵소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그 용서의 기도처럼 그는 자신의 형제들인 유대인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겼고 죽으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안했죠. 하늘이 열리면서 그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보았습니다. 그러한 어떠한 성령 안에서의 놀라운 체험을 했었던 인물이 바로 이 스데반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사람, 이 집사였던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엔 큰 격변이 일어납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는 거죠. 뭡니까? 흩어버리신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들은 아직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 몰랐지만 그것이 성령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 그들의 사명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흩으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맨 처음엔 그들이 뭉쳐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재산을 다 팔면서까지 공동체로서 이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흔한 말로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건가요? 그들 재산 다 팔아갖고 교회에 드렸는데 이제 빈털터리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원망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세대의 경륜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각자 온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여전히 가는 곳마다 그들 제자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죠. 온 이제 예루살렘, 온 유대, 그다음에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으로 점령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또 사용을 받는 인물이 있죠. 바로 빌립입니다. 이 역시 7명 중에 하나였던 빌립은 어땠죠? 그 역시 정말 주님의 영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특히 복음 전도자로서의 은사를 가지고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사마리아를 또 복음으로 전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나가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사마리아가 복음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 빌립의 사역으로 인해서요. 그리고 또 그것을 끝낸 이후에 그가 사막을 가면서 누구를 만납니까? 이디오피아에서 온 그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복음을 듣고 믿고 침례까지 받은 후에 자기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가 또 이제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해서 선포했겠죠. 이러한 사역의 그 능력들이 이들 집사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집사라는 것은 흔히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요, 일반 바깥에 있는 교회들은 그냥 뭐 나이 좀 된 남자들이면 그냥 다, 또 여자들까지 그렇죠. 다 집사님 하면서 다 집사 시켜줍니다. 그러면서 그냥 어떤 행정적인 거, 뭐 그냥 이런 거, 뭐 물질적으로 돕는 거, 뭐 이런 거에나 조금 이렇게 수고하면 된다는 정도로 여기지만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집사 또한 성경이 제시하는 매우 영적인 사람들로서 교회의 일들을 어떤 이런 물질적인 영역, 물리적인 영역에 있어서 더 치중하게끔 한 영적인 사람들인 것이 분명한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이제 유대에서 출발한 집사들은 이제 사도 바울에 의해서 교회 시대가 이제 완전히 시작되고 교회가 정착되면서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람들로서 세울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도 디모데 전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 시대의 집사의 자격.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디컨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먼지를 일으킨다라는 뜻을 원래 갖고 있고요. 그만큼 부지런히 다니면서 시중을 드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 집사라고 얘기하죠. 어떠한 큰 대저택에서 일하거나 그리고 큰 식당에서 웨이터로 일하는 그러한 일들, 그것도 역시도 이러한 집사로서의 역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그들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작할 때에 이와 같이라는 그 표현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와 같이라는 것은 그 앞절에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의 내용들은 뭐냐면 장로와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자격과 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 앞에 말했었던 장로의 자격은 이와 같습니다. 순서적으로 정리하면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되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하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행실이 바르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며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오직 인내하며 말다툼하지 아니하며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험으로 복종시키는 자라야 한다.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볼 수 있겠는가? 초신자는 안 된다. 그리고 반드시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요. 이와 같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자격이 결국 앞에 있었던 내용들처럼 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자, 집사의 자격도 동일하게 장로의 자격처럼 일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이와 같이 해야 된다라는 말만 하고 끝나버리겠죠. 하지만 집사들의 자격에 대해서 또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 감독에게서 그렇게 엄격한 자격 조건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집사들에게도 그러한 자격 조건들을 반드시 검증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감독과 이 집사 간에는 약간의 자격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경중이 약간은 다르죠. 자,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이와 같이 집사들이 갖춰야 될 자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합니다. 이것은 그렇고 굉장히 문자적인 거죠. 이것을 하나라도 회피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몇 주 전부터 계속 그것이 광고가 나가고 또 교회 안에서 또 제 이름이 첨거가 되고 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형제 자매님들께 물어보고 했을 때 형제 자매님들께도 기도 부탁을 했잖아요. 기도하셨어야만 하고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에 대해서 정말로 살펴보셨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좀 당연히 순서적으로는 이러한 말씀이 먼저 좀 더 분명하게 제시되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그것을 보셔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집사들은 이와 같아야 합니다. 뭐죠? 반드시 신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중해야 된다는 뜻은요, grave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신중하다는 것이 다른 용어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prudential이라든가 그런 단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또 신중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보다는 역시 말 의미의 원어적인 의미처럼 grave, 뭐죠? 무게감이 있는 것을 뜻합니다. 교회 안에 이 집사의 영역은 굉장히 무게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겠죠. 결국 가벼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볍게 그렇게 설쳐대면서 그냥 촐싹촐싹대면서 일하는 것을 교회가 허용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과연 신중한 사람인가, 무게감이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한 입으로 두 말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192년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영역입니다. 왜 한 입으로 두 말 하면 안 됩니까? 아,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실제로는 딴짓 행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해놓고 그렇게 안 하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교회를 어지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그 말에 있어서도 굉장히 책임감이 있고 무게감이 있고 신중한 사람이냐, 그것을 먼저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를 많은 술에 내어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장로의 자격과는 다르게 많은 술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문자적으로 우리가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은 좀 이해하기 힘들어도 많은 술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모금에 한두 잔에 뭐 술을 마셨다 해가지고 그거 와인이죠. 와인.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됐냐 했을 때 장로는 네, 그러합니다. 그러나 집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술에 내어주지 않으면 됩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이렇게 문자적으로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요. 하지만 결국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는 뭡니까? 술을 마시라는 거예요?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맥락은. 그러니까 어쨌든 집사는 그런 면에서도 바깥 사람들과 어울려서 부어라 마셔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항상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술을 멀리하는 사람일 거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더러운 이익을 탐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당연하죠. 아까도 정직해야 된다는 것이 이 의미입니다. 제 재산을 만지는 거예요. 물질을 관리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갖고 뭔가 행해서는 안 되겠죠. 자기의 것으로 착복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 안의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감사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거 갖다가 쫓겨나는 사람도 있고요. 횡령 때문에 고소당하는 사건들도 있고요. 교회 헌금 가지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정말 자신이 이러한 물질에 있어 깨끗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그것을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절로 이어가면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역시 강조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왜 집사들에게 믿음이 필요할 거예요? 더군다나 이것을 믿음의 신비라고 표현할까요? 믿음은 정말 놀라운 일들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실 그렇게 모든 것이 풍족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어떨 때는 믿음을 발휘를 해서 그것을 헤쳐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도 집사들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순수한 양심 속에서의 믿음입니다. 그냥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남들 의식해서 으쌰으쌰 하면서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정말 그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순수한 양심 속에서 되어지는 그런 믿음, 그리고 믿음의 신비, 그것을 간직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뜻이죠. 자, 이러한 조건들을 얘기하면서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도, 그죠? 이 사람들도 먼저 시험해봐라. 이 사람들 도우면 뭐죠? 그 전에 그 장로들을 시험했던 것처럼 이들도 시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시험해 본다라는 말은 사실 또 적합한 단어가 아닙니다. be proved라고 하는 건요, 항상 입증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험한다라고 하면요, 무슨 시험 보는 것, 실제로 그래서 일반 교회들의 시험이 있는 거예요. 장로 되기 위해서, 집사 되기 위해서 시험들까지 치러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검증 이렇게 하고 복잡하게 여러 가지 것들을 설문조사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게 입증되냐는 거예요. 그의 삶에서 그것이 입증되느냐, 그의 입에서 그것이 입증되느냐, 그것을 먼저 알아보고 그리고서 책망받을 게 없으면 그러면은 그 임무를 수행하게 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영역들에 대해서 볼 때 저 사람은 항상 저런 문제가 있잖아요 하고 비난을 받거나 책망받을 것이 있다면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집사로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역시 3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이와 같이는 또 다른 말입니다. even so 하면서 결국은 과연 정말 그렇게 당연히 그러해야 한다는 뜻에서의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뭡니까? 그들의 아내들이 갖춰야 될 자격에 대해서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죠? 그들 아내들 역시도 신중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레이브 똑같죠. 정말 무게감이 있어야지 촐싹촐싹대면서 뭐 그냥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그냥 험담이나 하고 수다나 떨고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엄중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헐뜯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은 여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경우를 많이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자매님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자매들은 여자들은 항상 입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죠? 남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쉽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근데 집사들의 아내, 또 이것은 이 앞에 있었던 장로들의 아내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런 사람들이 남들 얘기 막 이렇게 하고 다니면 어떻겠습니까?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워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서도 이 무게감과도 관련되지만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이러한 일들을 하는 영적인 일들을 하는 장로나 집사들은요. 교회의 어떠한 여러 성도들의 개인적인 일까지도 사실 알 수밖에 없어요. 알게 되는 일이 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밀을 어떻게 보면 보장해줘야 되는 일들도 생겨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아내에게도 기도 부탁을 할 수 있고 그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 그 아내가 쪼르르 달려가고 막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들을 퍼뜨리고 다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들도 이와 같이 남편과 같이 신중하게 있으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 항상 정신을 차리고 항상 깨끗한 정신, 맑은 마음 그런 걸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고요. 또 모든 일에서 신실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드러나지만 그 남편인 집사들이 하는 일들을 다 또 신실하게 보필하고 도와줘야만 하기 때문에 이러한 아내들의 자격에 있어서도 신실해야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이것으로 끝나냐? 아닙니다. 아내들에 대해 자격에 대해서 이제 11절에서 얘기했고요. 이제 12절부터 보면은 그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12절에서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릴지니라 했습니다. 결국 자기 자녀들까지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교회의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장로에게서 요구되어지는 영역과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개판이면요, 말 그대로 교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녀들이 불순종하는 자녀면 교회의 이런 영적인 일들을 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에게 순종하면서,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그러한 영적인 일들을 잘 돕는 자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들의 역할도 중요한 겁니다. 그들이 결국 그런 순종하는 자녀들인가, 그것을 항상 살펴보고 입증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3절에서 이러한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좋은 지위를 얻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에서 큰 담대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집사의 직무 또한 매우 영적인 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권한인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그 직무를 정말 잘 수행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수행해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자기를 위해서 그것이 좋은 지위를 얻게 되는 보상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은 100% 섬김입니다. 그렇죠? 섬김은 어떤 대가를 받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런 것들을 월급 받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집사들은. 그렇죠? 순수하게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좋은 지위를 주님으로부터 얻는 것이고, 더군다나 그에게 더 큰 이런 일들을 통해서 뭐죠?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에서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더욱더 담대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담대함으로 아까 얘기한 스테반이나 빌립은 어땠죠? 더 영적인 일들에 드려지는 삶을 살았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면에 있어서 집사는 교회에서 중요한 하나의 일들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현재님들께서 아셔야 되는 것은 집사라는 건요 결코 어떠한 지위가 아닙니다. 그냥 직분이에요.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일에서 하는 장로, 감독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여라도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나중에 오시는 분들도 가르쳐줘야죠. 집사님 우리 그런 거 없습니다. 장로님 이런 거 없습니다. 장로의 일을 하는 형제가 있고 집사의 일을 하는 형제가 있을 뿐이지.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그러한 사람들만입니까? 아니에요. 여기 계신 모든 형제님들 또 모든 자매님들도 그러한 역할들을 다 하셔야 되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것을 공적인 면에 있어서 검증이 된 사람들을 세우는 것을 이야기할 뿐이지 그 일들을 다 같이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우리가 이 공식적으로 집사가 세워지기 전에도 그런 집사의 일들을 하는 형제님들이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계셨던 거예요. 그 일들을 하는 일들은 계속 유지가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영역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무르익어가고 더욱더 튼튼해졌을 때는 이러한 면에 있어서 검증이 된 사람들을 바로 세우는 것이야말로 또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들을 사모해야 합니다. 지금은 감독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형제님이 한 분 계시고 또 집사로서의 세워진 분이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 그 각각을 뭐라고 하죠? 복수로 지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사 드려야만 하고 감독 드려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 믿음을 가진 형제들은 더욱더 열심히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또 그 가정을 돌아보며 교회 앞에 본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야만 그러한 사람들이 자꾸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말씀드리면서 그랬을 거예요. 우리는 7명을 찾는 게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건요 형제님들 다예요. 사실은. 왜요? 주님은 그렇게 해서 상 주시길 원하는 거거든요. 그 일을 7명이 아니고 10명, 20명 분담해서 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더 큰 역사를 볼 수 있고 더 능력 있게 일할 수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걸 일반 교회들처럼 퍼센테이지를 제한하고요. 몇 명당 몇 명으로 그렇게 법을 정해놓는 그런 거 절대로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도 과도기적인 상황에서의 숫자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실질적인 영역으로 가서요. 집사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 뭔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말 할 일이 많아요. 그렇죠? 감독이 해야 할 영적인 일들도 너무 많고요. 그 일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집사들 또한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형제자매님들께서 늘 기도해 주셔야 되는 영역입니다. 집사들은 교회의 모든 물리적인 일들을 믿음으로 담당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에요. 교회당 청소해야죠. 우리가 모이는 이 공간 잘 정리해야죠. 교회의 재정, 관리 이런 것들 사용하는 거 잘 해야죠. 교회 물품들 잘 있는지 필요한 게 뭔지 관리해야죠. 주의 만찬 할 때 또 예배할 때 그런 것을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하는 일들 다 해야죠. 식사 준비요. 이게 실제로 서브 테이블이에요. 남자라고 하지 말라고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남자 해야 되는 일이 이건데 식사 나눠주고 식탁 차리고 설거지 할 수 있죠. 그게 왜 가부장적인 의미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형제들의 일입니까? 아니에요. 능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섬김이기 때문이죠. 세팅하는 일들,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들, 성도들의 필요를 지원하는 일들, 물질적으로 돌아보는 일들, 물질을 또 불쌍한 성도들에게 나누어지는 일들, 또 교회 일꾼들의 그런 필요를 채우는 일들,
교회를 균등케 하는 일들, 교회의 여러 가지 행사들이나 프로그램들을 잘 계획하고 인도하고 진행하는 일들, 너무나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또 역시 혼자 할 수 있습니까? 혼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런 일들을 자발적으로 섬기는 이 섬김의 일들이 교회 형제자매들이 다 참여하셔야 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들의 가장 누구보다도 손수 일하고 섬겨야 될 사람이 누구냐? 이게 집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함에 있어서 집사들은 그러면은 이게 혼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탁을 해야 되겠죠? 누구에게 가장 부탁하기가 쉽습니까? 자기 아내죠. 자기 자녀죠. 그래서 아내와 자녀가 중요한 거예요. 야, 교회 우리 지금 이런 거 하는데 이거 좀 해 하고 도와야 되는데 자녀가 아빠 전 싫어요. 제가 할 일 아니에요. 이래버립시다. 또 아내는 그걸 왜 내가 해? 이래버린다고 쳐봐요. 그럼 집사가 이런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가정이 중요한 겁니다. 그 가정이 헌신되어져야 되고 가정 역시도 주님을 위해서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가족들이 돼야만 이러한 일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형제자매들, 이러한 일들을 하도록 교회가 집사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 점에 있어서 집사가 결국 재량과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형제자매들은 인정을 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분명히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거예요. 그게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인정하셨다, 동의하셨다는 말은 뭡니까? 그 일을 그 집사가 잘 하겠지 하고 믿음을 가지신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감히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이와 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정말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다면 언제라도 그것을 채찍질해 주셔야 되고 권면해 주셔야 되지만 1차적으로는 제가 그런 일들을 소신껏 할 때에 형제자매들이 믿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특히 어떤 점에서요. 이제 곧 재정을 관리해야 될 거예요. 재정을 사용해야 될 거예요. 교회의 수많은 헌금들을 잘 집행해야 합니다. 그것을요, 원래 의미는요, 집사들이 하는 거예요. 일일이 형제자매들과 상의하지 않습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걸 동의하셨다는 얘기예요. 제가 10원 1원이라도 허튼 데 사용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잘 사용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거고 그것을 형제자매들이 인정하시고 동의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제 저는 굉장히 많은 지혜가 필요할 겁니다. 그 일을 함에 있어서요. 자, 이것은 결코 어떠한 형식적으로 딱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을 돕고 성도들의 필요를 살피는 것은 매우 영적으로 민감한 일입니다. 많은 정보들이 있어야 되고 많은 기도가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심지어 교회 일꾼이 되시는 분을 위한 사역자 지원비 같은 형태의 헌금도요, 정해진 게 아닙니다. 형제자매들이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건 집사들이 알아서 그런 영역이 얼마가 필요하겠다면 얼마를 드리는 것이고 또 그 밖에도 형제자매들에게 이러한 필요가 있겠구나 했을 때 물질을 과감하게 사용하고 집행할 수 있는 것을 집사들이 한다는 뜻입니다. 이래서 그것은 집사들의 고유 권한입니다. 일일이 형제자매들과 상의할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형제님들 간에 상의를 하지만 시간이 촉박하고 빨리 그것을 해야 되고 할 때에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집사들은 그런 것에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할 것이라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나 나중에 제가 이제 항상 하듯이 월말에 보고를 하겠죠?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때는 당연히 와서 얘기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떠한 것도 정해진 것 없이 자율적으로 하되 집사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 그런 일들을 소신껏, 재량껏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형제자매들이 동의하시고 사인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엄중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저 역시 그렇고요. 그것을 인정하시고 동의하신 형제자매들도 그러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셔야죠. 교회의 이런 재정적인 일들, 물질적인 일들,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앞으로 정말 이런 일들에 있어서 교회가 결코 오류 없이 허점 없이 정말 모두가 다 아멘하는 그런 일들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정말 형제자매들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또 이런 것을 함께 또 수고해야 되잖아요.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부탁할 수 있죠. 그리고 부탁하기 전에도 이미 형제자매들은 다 아시고 자발적으로 일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면에 있어서 다른 교회와는 같지 않고 정말 성경이 제시하시는 옳은 방법대로 행해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속히 또다시 어떠한 시점이 됐을 때 또 다른 필요의 영역들에 있어서 형제들의 삶을 우리가 보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더 충원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또 많은 형제님들이 이와 같이 집사들의 일을 하고 또 장로들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